천주교인을 만나면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천주교인들하고 얘기하면 딱 좋아요. 여러분, 천주교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거를 필멸의 죄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걸 대죄라, 대죄, 큰 죄. 그래서 천주교는 죄를 소죄와 대죄로 나눠요. 죄를.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러면은 천주교는 그걸 엄청난 죄로 멸망할 죄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천주교는 자기 죄를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냐? 미사에 미사. 그러니까 미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축적된 은혜를 계속 쌓아서 그 죄를 계속 어때요? 속죄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자체가 고해성사와 이 미사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 천주교는 그 자체를 죄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고해성사하고 미사가 어때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제일 아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기 전에 고해성사 못할까 봐. 왜? 그러면 자기 죄가 여전히 남아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처리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때요?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죄 때문에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을까 봐. 그리고 또 연옥에서 있는 기간이 무한정으로 오래될까 봐.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이제 고해성사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가리켜요. 그래서 심지어는 만약에 사죄가 없으면은 평신도도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만들 정도로 고해성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하고 미사라는 것은 그 자신이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미사를 통해서 내 죄를 위해서 미사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잡아 죽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미사가 굉장히 엄청나게 막 거룩하고 성스러운 의식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만큼 끔찍한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다 매다는 그 의식이 그게 미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 천주교인들은 고해성사하고 미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계속 그때마다 어때요? 계속 회개하고 그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인가 2번 반드시 고해성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이제 징계를 받아요. 또 왜 고해성사 안 하냐? 근데 천주교인들은 이 고해성사가 아주 죽을 맛이래, 죽을.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고해성사를 꼭 해야 돼. 1년에 한 번, 2번 정도 해서 자기 죄를 어때요? 신부한테 털어놓고 거기서 신부가 사죄 선언을 해야 이제 자기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미사를 참석해서 그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희생의식으로 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절대 어떤 죄 용서 받았다는 평안이나 마음의 안식이라든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없다고요. 아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게 죄라고 하는 판에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근데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2절, 특히 2절 보면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자,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변호자입니까? 마리아가 아니에요. 사제가 아니라고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혹시 만나면 싸울 거 없어요.
야, 뭐 교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야, 너희 천주교인들은 말이야, 내가 듣기에는 어떻게 해서 죄가 씻어지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지? 그럼 분명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고해성사와 뭐 마리아의 중보, 미사, 뭐 별 얘기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펴놓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해성사도 없고 미사도 없고, 여기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고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왜 그런 의식과 절차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꿀 먹은 벙어리일 거예요. 아마도 나 성당에 가서 우리 신부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근데 신부님한테 물어도 소용이 없어요. 뻔하단 말이에요. 네. 옛날 중세시대 때 왕들과 영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황청에서 만약에 왕이나 영주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성무 금지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지역과 그 왕이나 영주가 통치하는 지역에 카톨릭 사제가 일체 고해성사와 미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고해성사 안 하고 죽으면 나 지옥 가는데, 나 이거 미사 안 하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멸망하는데, 이게 공포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보통 큰 게 아니라고, 그 시대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영주와 왕이 이 교황의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엄청난 참 이 사태가 벌어졌다. 폭동이라네, 폭동. 아주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여러 차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중세시대 이 교황이 뭐 절대 권력자니까 왕들과 영주들을 그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말 안 들어? 그럼 딱 성무 금지령만 딱 시켜버리면 며칠 안 가면 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백성들이 난리를 치거든. 매일 가서 미사해야 되는데 또 고해성사 이걸 못하면 어때? 그렇게 안 하면 내 죄가 계속 쌓여지는 거거든요. 계속 쌓여진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시대 중세인들은 카톨릭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가만히 이해해 보면은 루터가 얼마나 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알 수 있고 얼마나 이 복음이 회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를. 근데 지금도 천주교는 여전히 어때요? 고해성사하죠. 미사하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직전에 그 롬 바티칸 그 성당을 지으려고 막 그 돈 거들어 다닐 때 이 돈을 내면은 너의 모든 죄를 다 교황청에서 하나님이 사하도록 교황이 그렇게 허락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돈을 걷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바티칸이 그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 교회가 뭐 우리 개신교회가 뭐 헌금을 많이 걷는다, 돈을 많이 요구한다 막 그러는데 천주교에 비하면 상대가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잖아요. 근데 천주교를 다녀서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있는 누구라도 좋으니까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라고. 100이면 100,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어떻게 그러냐고.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2절에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속죄 제물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셨잖아요. 단번에. 그러니까 미사를 통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매주마다 왜 성당에 가서 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내 죄를 위한 희생의식을 왜 치러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사 자체가 이교도 바벨론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처리됐다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는 분들이 있다. 안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많다고.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내 죄를 예수님이 어때요?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이 다 처리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나의 변호인이 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은 아버지께서 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고 우리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씻겨지지 않는 한 어떤 방법, 성인이건 마리아건 내 공로건 내 행위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라고.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우리 개신교만이 진짜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이 영생의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진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모르거나 부정하거나 이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면 이거 빨리 생각을 빨리 바뀌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요한일서 보면 이런 말 있죠. 이 두려움은 형벌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뭡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여기 나오잖아요.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걸 거부하고 항상 어때요? 사람은 자기가 그래도 뭐 공로, 자기 선행, 자기 의지 이제 하다 안 되면 이제 성인, 뭐 마리아, 뭐 온갖 것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왜 행위구원이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개신교인들도 너무 많고 목사님들도 이걸 잘 몰라요. 너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천주교 신학을 모르는 분들이. 뭐 천주교 사제들이야 그 사람들이야 거기서 배웠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어떻게 종교 교육을 통해서 이 복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됐는데 왜 이런 거를 교회에서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냐 이거예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하지? 내가 회개했는데 이 죄가 용서받았나? 혹시라도 내가 이 죄 때문에 혹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형벌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자체가 뭡니까? 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정말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속죄 제물이시고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변호자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죄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도 사람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죄로 인한 그게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은연 중에 자기 죄 문제를 처리해 보려고 여러 방식으로 막 자기만의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만의 가죽옷이 아니라 자기만의 나뭇잎을 몸에다 두르는 거라. 근데 예수님은 오직 희생,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으로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걸 그래도 좀 두려워해야지 너무 뻔뻔스럽게 그게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희생이 믿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80%만 믿고 90%만 믿고 그건 하나님을 대한 불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갖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고. 계속해서 시달려요.
계속 자꾸 시달린다고. 뭔가 모르게 시달린다고. 그러려면 자꾸 믿음보다는 행위로 뭔가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너희 죄, 우리 죄, 이 죄 오직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해결하셨다. 하신 거예요. 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하신 거니까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나 자신을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에서 전체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요, 사랑. 이걸 제발 거부하지 말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죄 양이 되셨구나. 스펄처 목사님이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속죄 양이라는 걸 믿는 거다. 이게 절대적이다. 이게 절대적.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이게 없으면 기독교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데요. 근데 지금은 이 속죄 신앙이 너무 희박해요. 이걸 언급을 잘 안 하고 가르치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세요. 물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것도 분명히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닙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이제 더 이상 구원 문제로 인해서 어디 이상한 구원파에 빠지거나 특히 구원파에 빠지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은 천주교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 있는 사람도 안 됐지만 그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구원받는 말씀을 알고 믿는 참 신앙을 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갖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현세나 내세나 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사는 가장 복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